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수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신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마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을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을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이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4장 11절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한다 했습니다. 악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죠. 하나님 기준의 선악은 예수에게 순종하는 건 선이고요. 예수를 대적하는 건 악입니다. 하나님 기준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기준입니다. 사람마다, 조직마다, 단체마다, 국가마다 그 선악의 기준이 다 다르죠. 그런데 창조주의 기준도 있어요. 그 창조주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는 선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각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그를 길들이셔서 아버지가 예수를 통하여 그 사람을 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길들이시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시고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는 정직한 자입니다. 선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서 순종하는 자는 선한 자고 정직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니까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기름 부음을 주니까 인간이 직접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원리를 아주 명명백백하게 깨우쳐 주시는데요. 성령께서 7등불이라고 그래요. 이 7등불을 다 켜서 우리를 깨우쳐 주면 완전히 이제 우리 영혼이 새겨진 거죠. 영혼이 지울 수 없는 글씨로 새겨져서 기름 부음이 무엇이니라 알고 기름 부음이 그 안에 이루어지면 영혼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그 사람을 억제해가지고 그 사람을 길들여서 하나님만 이제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본질만 구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현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구현의 손길이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집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면 그 집은 세워진 거고, 그것이 아니면 그 집은 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와서 완전히 자리 잡으면 그 집은 세워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건지려고 막 그렇게 가잖아요. 지금 수해 대결로 빨갱이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번번이 당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이제 그 모든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큰 목소리가 세상을 공명친다고 볼까요? 인본주의가 그 강한 세상에서는 그 소리가 공명치겠죠. 하나님의 공명이 이제 하나님의 우레죠, 우레로 대한민국을 깨우시기 전까지는 인본주의가 판을 치겠죠.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늘문을 열어달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죠. 성령 각성을 주셔야 돼요. 성령 각성을 주셔서 나라도 집이죠. 국가 가짜가 들어가죠. 집 가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나라의 그 국민이 절대 다수의 국민이 악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건지려면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눈을 떠야 돼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국민을 초대해서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죠. 그 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기름 부어줘요. 그래갖고 선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한 자의 집은 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가득한 국가는 망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가득한 나라는 망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회복이 되려면 악한 자가 그만큼 줄어들어야 돼. 우리는 바라는 게 그래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국민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면서 성령 각성이 와요. 성령의 각성이 와서 국가의 흥망성쇠의 비밀을 깨우쳐주죠. 국가의 흥망성쇠는 예수님 안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자들은 흥하죠. 흥하고 하나님의 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국가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구국운동이 예수 없이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국가를 이제 세워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엄연히 창조주가 있고 대한민국을 세우신, 그러니까 이 나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배제하고서 이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법,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를 선택하라고 주신 것이지 예수를 버리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악용을 해가지고 예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인간만이 힘을 합쳐서 인간이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인간만의 나라, 그죠? 예수가 없는 나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완성된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완전히 저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기름 부음이 없어요. 하나님 기름이 없는 나라, 그거는 예수를 저버린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 하나님과 직접 거래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예수 없이는 하나님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거를 악한 자의 집이라고 그래요. 악한 자들의 국가. 악한 자들의 국가는 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각성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 나름대로 자중감을 가지고 자기를 부각시키는데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전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내용을 들어서 그게 진리다 그러면 진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건데 진리를 전해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죠. 이 나라의 문제점은요, 진리의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성령의 각성을 받은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 일이 생기질 않는데 예수 안에서 성령의 각성을 받는 사람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인본주의가 강하죠. 예수 없는 나라죠. 예수 없이 세우는 나라. 기본적으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인간이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라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의 왕국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깨달음을 갖지를 못하고 있죠. 한국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각성을 구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못 얻는 거예요. 그걸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라를 세우시는 그 의미의 내용들. 왜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가? 하나님 기름 부음이 없죠. 하나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아카페가 없죠. 인간 성질은 타락하죠. 하나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마귀와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만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도 없으면 마귀판이죠. 마귀판이면 인간의 부패와 타락을 어떻게 막아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은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은 다 하나님에게 복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태초의 말씀인데 그분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만물이 인간에게 복이 되고 재앙이 되는 거. 복이 되어야 나라를 세울 수가 있죠. 재앙이 되면 나라를 세울 수 없어요. 지금 중국 보세요. 만물이 재앙이 되잖아요. 모든 비며 메뚜기며 하여튼 그런 모든 만물들이 일어나서 그 나라를 지금 망하게 하고 있잖아요. 만물은 재앙 덩어리예요. 하나님이 그 만물을 주관하셔서 복이 되게 하실 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WCC, WEA를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를 완전히 무시해요. 그래갖고 인본주의로 나라를 경영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의 형장에는 예수 이름은 걸기는 하지만 사실은 양도 구육이에요. 양의 그 머리를 걸어놓고 파는 건 개고기를 파는 이런 짓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서 이 나라가 사는 운동을 해야지 인간 수의 힘으로는 이 나라가 악한 자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 악한 자의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악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지 않는 거. 예수 이름만 걸고 애국운동하는 거 전부 악한 거예요. 예수 이름 걸고 찬송 들고 예배 드리고 하지만 기름 부음을 거부하는 것 전부 악한 거예요. 악한 겁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하고 그 안에서 뭉치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아니면 그건 가짜죠.
그냥 형식만 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실은 인본주의죠. 겉은 교회 형식이지만 안에는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 안 하죠. 거짓된 거니까. 그래서 정직한 자의 집은 흥하다는 말씀이죠.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회복되는 길은요, 이렇게 외적인 어떤 구호운동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성령 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는 데 있어요. 우리 국민이 성령 각성을 3천만 명이 동시에 받는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까지 바로 성령 각성 받기 전까지도 불신앙자들이었는데 각성 받고 나서 바로 그대로 꼬꾸라져서 예수의 사람이 돼요. 그 성령 각성이 무지한 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의 사랑의 불로 하얗게 달구면 3천만 명을 하얗게 달군다고 해요. 북한에 1,000만 명, 남한에 3천만 명을 하얗게 달구면 남북이 합해서 하얀색이겠죠? 흰색. 그 흰색이 뜨거운 불로 펄펄 끓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 불로 하나가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면은 이 나라가 자동으로 말하자면 악인들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천리 반도 금성강사, 교회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밤마다 성도들이 다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 피곤하면 눈도 붙이고 피곤하지 않은 분들은 서로 교대하면서 으쌰으쌰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께 성령 각성을 구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7날의 그 빛처럼 성령의 각성이 각 사람 속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각 사람의 눈을 밝히셔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성령 각성의 결과는 뭐냐? 예수 부품이에요. 예수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기름 부음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오셨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데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시죠. 예수 제쳐는 꼭 하나님이 우리 속에 직접 들어오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일체가 되는 것.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우리는 예수께만 순종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기름 부음입니다. 그 기름 부음으로 사는 자는 여기 이렇게 써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하며 헛살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길들여서 완전히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로 행하시는, 우리 각 사람을 통해 행하시는 이러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사랑하신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아무리 그
경성해도 나라가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푹 잠을 자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준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스스로의 권능도 있으시지만 그를 섬기게 하려고 어마어마한 수의 천군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들로 다 전국 전체를 방방곡곡 포쳐 세워놓으시고 홀로 만군의 여호와 하시잖아요. 홀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통치하시면 누구도 이 나라를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마귀의 세력은 예수가 없으면 이 나라를 아주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저들이 노리는 거는요, 교회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로 하여금 자꾸 예수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속에 자꾸 WCC, WE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리고 예수를 약화시키고 인본주의 숭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높이는 게 아니고 인본주의를 높여요. 인간의 함량만 높여서 세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기준으로는 저울을 달아볼 때는 아주 경솔하고 경망한 자들인데, 인간 세상에 이제 그 학벌이라든지 무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빨갱이 엔터테인먼트가 방송, 신문으로 막 띄우잖아요. 그런 자들이 함량 나가는 것처럼 돼서 그들이 교회 강단을 점령합니다. 그들이 입에서 나온 건 그 나무에서 그 열매죠. 기름 부음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진 거예요. 교회가 다시 회복되려면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의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그 진리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야만 이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사람들이 서로가 구국운동한다고 해를 쓰죠. 참 애씁니다. 토요일마다 그 먼 시골에서 새벽같이 이제 여름, 가을은 좀, 가을 같은 건 또 그 가을 거지도 있고 바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고 한겨울에 그 추위 속에서도 오셔요. 그 참 노력과 그 수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도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죠. 이건 왜 그러냐면 성경대로 안 해서 그래요. 성경대로 하면은 우선 한국의 교회가 방방곡곡 있어요. 있고, 교회가 먼 분들은 집에서 식구들끼리 밤에 뭐 밤이 피곤하면 뭐 어떤 시간을, 특정 시간을 정해서라도 쉬지 않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 그래갖고 전국적으로 예수 앞에 성령 각성을 구하는 기도가 하루에 3달 되는 만큼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이 나라가 예수 고품 갈증을 가져요. 인본주의의 힘은 사람 수의 고품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광화문에서부터 여의도 저 영등포 넘어가는 다리까지 그 공간에 사람들을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 수의 힘으로 청와대를 밀어붙이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알아야 할 것은 사람 수의 힘으로 그거를 밀어붙일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문제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사람이 모여지지도 않거니와 모여서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예.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요, 인간 수의 합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자꾸 강조하는 거는요, 예수를 빼놓은 거예요. 예. 예수가 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을, 이제 몰아내자. 박정희 대통령을 몰아내서 그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예,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경영. 그래갖고, 지도자들을 폐위하시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셔서 그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그렇게 득세하다가 죽었고, 김정일이가 그렇게 득세하다가 죽었고, 김정은이가 그렇게 득세하다가 죽었는데, 지금은 가짜가 나서서 한다고 그러죠. 어쨌든, 세상은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세상이 경영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집은 기름 부음이 세워져 가지고 그 집은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고 복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길들여져서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성령으로 길들이셔갖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대로 행하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가 흥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절대 원칙이에요. 그럼 이제 다음과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 생각하냐면, 이렇게 수의 힘으로 이제 대통령을 밀어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가령 그렇게 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네. 대한민국을 세우신 주인 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요? 주인 허락 없이 그 일이 가능한가요? 가령 가능하다고 쳐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라. 니들의 선택이니까 빨갱이 세상 싫으면 니들이 스스로 밀어내라. 이건 하나님 허락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아닌 상태에서 인간이 밀어내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빨갱이들을 세워갖고 이 나라에 하실 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오명하고 심오하신 뜻을 어찌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원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하나님 기름 부음으로 굳게 세워지면 그 나라가 살고 흥하고 강대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 세상을 세우실 것을 생각하시고 그 원칙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 원칙대로 모든 국가, 왕조, 정권을, 인간을 통치해 오신 거예요. 그건 공도예요. 공평해요. 그러니까 자꾸 우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국가가 돼야 돼요.
그 국가만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세상이죠. 만약에 예수가 없는 세상이 형통을 하면요, 마귀가 신장가입을 하는 거죠. 마귀 머리가 7이에요. 7인데 시진핑 머리가 없어졌다. 또 김정은 머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남한 빨갱이 문재인 머리가 없어졌다고 쳐요. 그러면 새로운 머리를 세워가지고 신장가입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질은 안 바뀌고 겉만 바꿔갖고 나오는 거라. 감쪽같이 속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없는 세상은 마귀 세상이 되는 거예요. 바라건대 우리가 예수의 눈을 떠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 미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헛사로다.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친절하게 기름 부음을 써서 읽게 만들어주면 참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경상하며 헛사로다. 거기다 앞에다 오직을 써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더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장을 주신다. 그 사랑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제를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장을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자식은 기업이고 그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러니까 기름 부음으로 사는 자들이 자식을 낳으면 그것은 기업이 되고 그의 상급이 된다. 이렇게 기업이 될 정도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상급이 될 정도로 아이들이 태어나게 하신다. 기름 부음의 역사가 그렇게 위대한 거죠. 다시 한번요. 만유를 창조하신 한 분인데요. 그분이 태초에 말씀을 오셨고요. 그분이 나오셨고요. 그분이 그래서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인간을 만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으로 오셔서 사셨고 그것을 구상하고 만드셨어요. 그렇게 된 그것을 선택한 자에게는 그것을 선택한 민족 국가에게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 때 기업으로 주시고 그의 상급으로 주시고 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준이 화살같다.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됩니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큰 교회를 이제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그 수의 힘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우리 교회는 10만 명이, 우리 교회는 뭐 20만 명, 30만 명 그래갖고 교계에서 대단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 수의 힘 가지고도 대단한 대우를 받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우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그 교인들 속에 그대로 임하도록 기름 부음의 원칙대로 각 교인들을 확립을 안 시켜놨거든요. 그냥 교회 조직에 그 조직성을 가지고는 있어요. 종교성을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 자기 조직에 충성하는 그런 건 있어도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들 각자에 계셔서 예수님이 그들 속에 신부를 붙여줘요. 아까때 신부를 확 달궈줘서 교회가 10만 명이면 10만 명이 그 신부로 하나가 돼서 완전히 하나처럼 움직이는 이런 교회를 만든다면 그런 교회를 얻었다면 그런 교회를 이뤘다면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죠. 네. 그런 교회가 있었으면 이 나라가 벌써 살아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준이 화살 같다. 젊은 자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준이 화살 같다. 이 젊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이제 내 청춘이 도수리처럼 새롭게 되신다는 말씀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져서 완전히 길들여 사는 사람은 그 입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해춘이 돼서 아주 나이가 많아도 아주 해춘이 돼서 신체 나이가 굉장히 젊어져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사는데 능해지도록 길들여지고 그렇게 살면서 넘치는 감사를 하면 나이를 거꾸로 먹어요. 나이를 거꾸로 먹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더 강장해져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만유의 그 존재, 생물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부활의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영원히 부활시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기름 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길들여서 사시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몸에서 나오는 자식들은 장사의 수준이 화살 같아요. 장사. 이 화살을 쏘면 뭐 30m든 50m든 100m든 날아가서 갑옷을 입은 적의 염통을 팍 뚫어버릴 수 있는 힘 있는 화살을 쏘는 거죠. 늙은이가 화살을 쏘면은 그 날라가긴 날아가도 그냥 갑옷 툭 치고 떨어지죠. 뭐 치명상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치명상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된다. 그런 아주 강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바라는 것이 그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10만 명이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행하는 자. 예수가 그들 속에 계셔서 예수의 성품으로 이렇게 길들여져가지고 불같이 아카페 사랑의 불로 흰색으로 닦아서 흰옷 입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서 그 사람을 길들여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한 권능으로 그를 통해서 인간 세상에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 인물들이 가득한 교회, 그런 인물들이 가득한 나라는 복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국가의 성문에서 그 대적하고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않죠. 이런 나라가 강성해지는 거죠. 오합지졸을 모아놓고 아무리 세상을 바꾸는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역사를 바꾸놓죠. 시진핑 너 죽어 하면 죽는 거고요. 정권을 바꾸놓으면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바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쓰시는 이런 막강한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또 가득한 집안, 가득한 나라가 될 때 그 나라가 복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것을 얻기에 힘써야 돼요. 그게 첫 그릇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되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더라. 그 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그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아주 강해진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가족이 되어야 돼요. 그런 가족만이 복이 있는 거죠. 그 집에게만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요. 그 기름 붓는 의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라는 거는요, 기름 부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그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준으로 정직한 자라고 해요. 그들만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요. 그 의가 영원히 있게 되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는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라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는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인본주의를 다 망하게 하시려고 흑암을 덮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출구가 된 사람 속에서는 빛이 나오죠. 하나님이 빛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 거기서 빛이 나오죠. 세상의 모든 재앙과 환난, 흑암은 인본주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속에는 생명의 빛이 있죠. 그 빛을 누리는 자는, 그러니까 미리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기름 부음에 길들여져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정직한 자라고 그래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라다.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건 예수 성품이에요. 예수의 기름 부음, 아까의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돼서 그 하얀 성품이 어질고 자비하고 의롭게 나옵니다. 그는 은혜를 베풀고 꾸이는 자는 은혜를 베풀고 꾸이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에게 창조 경제를 주고 생산 경제를 줘갖고
하나님 아가페 사랑으로 그 경제를 활용하게 하셔서 그 일을 공의로 하는 거예요. 공의는 성령의 흐름을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정리를 따라주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데 뭐 두려워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여호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신 여호와 이렇게 읽어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름 부으시는 여호와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능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오셔서 그를 길들여서 그를 통해서 흉한 소식을 다 타파하니 뭐가 걱정할 게 있어요. 그 마음에 견고하여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렇죠?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 대적에 받는 보험을 필경 버립니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일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원히 들리리라. 악인이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가리면서 소멸하니 악인의 소용은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그 인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인간이 되면 부자가 돼서요. 재물로부터 빈곤한 자에게 주게 하죠. 그 예수님이 그를 통해 했으니까 그 의가 영원히 남는 거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 받은 분량, 의의 소망, 그리고 그 영광의 소망이 있는 만큼 그가 하늘에서 높아지는 거죠. 이 악인이죠.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한 자라고 했죠.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한 자예요.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요. 이를 가리면서 소멸한다. 악인의 수욕은 멸망하리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사는데 능해져야 돼요. 그 4천만 명이 그렇게 돼요. 이 나라는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그 한 사람도 지구 사람이 달려도 이길 수 없는데 4천만 명이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힘을 4천적으로 나눠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힘으로 그 기름 부음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나와서 그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 60장을 해야 되는데요. 이사야 60장은 기름 부음으로 승리하는 나라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으로 가지 않으면요, 나라가 망합니다. 예레미야서 18장 4절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로 해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이 있은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죠.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거나 멸해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내 말은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죄에 대해 뜻으로 돌이키겠다. 중공의 시진핑과 회개하면 새로워질 수가 있는데 회개할 생각이 없죠. 이게 중공은 회개할 생각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이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게 하리라 한 선에 대해 뜻을 돌이킨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의 하나님 기름 부음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받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 기름 부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런 일을 들었는가. 열방정서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했다. 내 반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을 설레내는 찬물이 어찌 말이겠느냐.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거부했어요. 거부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큰 뜻을 이루려고 했다가도 그게 포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그 목표를 정말 우리 민족의 기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같은 축복을 우리 민족이 꼭 받아들여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각성을 구하는 길만이 이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 기름 부음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가페 사랑의 불로 하나가 되어서 하얗게 달궈져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갖고 온 세상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 기름 부음의 그 강력으로 국민들이 4천만 명,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 전 세계 인구들을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복된 대한민국으로 드려지기를 우리 모두 사모합시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들이는 선택을 하게 만드시는 성령 각성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인간의 시간을 헛되게 낭비치 않습니다. 성령 각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권능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께 드리는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드신 나라입니다.
진흙 한 덩어리 같은 나라죠. 예수님이 이 나라를 파쇄할 수 있고 복된 나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 손에 있다고 했어요. 그 임무를 다하려면 국민적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축복인 거죠. 6절입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여호와가 이루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거나 멸해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은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 입으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않으면 내가 그에게 유익케 하려 한 선에 대해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하나님 기름부에 충성하는 복된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